갈매기의 꿈.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문구가 바로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나옵니다. 이 책에는 두 종류의 갈매기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먹기 위해 나는 갈매기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갈매기입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단지 생선 대가리나 썩은 빵 조각 하나를 얻기 위해 해변과 어선을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먹는 것만 주어진다면 더 이상 하늘을 날 이유가 없는 갈매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갈매기가 있는데 그가 바로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입니다. 배부른 안정보다 위험한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갈매기죠. 그래서 고난이도의 비행 기술을 익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가 갈매기 사회의 존엄과 전통을 무시한다라는 이유로 조나단은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조나단은 치앙과 설리반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게 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비행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마침내 설리반에게 너는 100만의 새 중에 가장 훌륭한 새다 라는 찬사를 듣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조나단은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향에 있는 갈매기들 중에도 혹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갈매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조나단은 플래처라고 하는 어리고 젊은 갈매기를 만납니다. 플래처는 우두머리 갈매기 주위를 그저 장난삼아 한 바퀴 멋지게 돌았다는 이유로 역시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당한 갈매기였습니다. 조나단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플래처를 안아주고 위로하며 그를 제자 삼아서 조금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6마리의 갈매기들을 새로운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제자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나단은 플래처에게 이 모든 제자들을 맡기고 홀연히 사라지는 것으로 작품은 끝이 납니다. 1970년도에 발표한 이 갈매기의 꿈은 원래 3장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무려 45년이 지난 후에 발표 당시 일부러 뺐던 4장을 포함시켜서 지금은 새로운 버전이 출시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마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7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계되는 생리적 욕구와 둘째로 자기 보호 욕구인 안전 욕구로 시작해서 마지막 7째인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마슬로우가 먹고 사는 문제인 생리적 욕구를 제일 처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강하고 중요한 욕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 단계의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대부분의 갈매기들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지점은 바로 생리적 욕구에 머물러 더 이상의 욕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모습을 인간에게 대입시킨다고 하면 아쉬움이란 단어로는 충분한 표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죠.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 존경의 욕구,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나아가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할 자유와 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유와 특권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 나아간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조나단 갈매기를 통해 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리반과 치앙은 조나단의 자아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나단은 플래처의 자아 실현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플래처는 다른 갈매기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일은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아 실현을 이룬 바울은 디모데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자아 실현을 이룬 충성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자아 실현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